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사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되어지는 세 가지, 두려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앞글자를 따서 너무 길어지 두려움, 그리스도의 사랑,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서 한번 앞글자만 따서 붙여봤는데 붙이고 나서 보니까 낙곱새가 떠오르더라고요. 낙지, 곱창, 새우 볶음이 떠올라서 배가 고픈데. 그래서 우리 맛있게 먹는 요리처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 자녀이면서 상속자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에 대해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가 이제 직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현현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강조함을 통해 나도 그 다른 사도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자, 인정하지 않는 자가 많았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사도로서 너무 많은 고생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도라는 사람이 육체의 가시라고도 표현하는 자신의 질병도 치유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가는 사역지마다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겠느냐 하는 그 주장을 통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였다라는 것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였던 이 고난 목록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능력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깨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가진 빛을 낼 수 있고 또한 주의 길을 따라 감을 통하여서 인해 주어지는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사망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너희에게는 생명이 됨이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떠밀리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텨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몸에 짊어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과 같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는 하나님 안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성공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바울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속한 이 5장에서 바울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 이 영원한 영광이 따른다라는 의미로 이 5장 서두에 보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을 비교하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서두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막은 1절에 있는 소마 푸시키콘 무슨 말이냐면 땅에 있는 장막 즉 자연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인생 고난을 당하면서 실존하고 있는 살아가는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탄식하며 여기 헬라어로 보면 스테나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탄식하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때로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인생길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의 장막에서 한숨을 지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이것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장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집이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막을 바라보는데 그 장막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덧입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땅의 옷은 벗어 던지고 치워버리고 하늘의 옷을 입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도 될 텐데 그는 굳이 덧입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장막 위에 하늘의 집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고난 목록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 없이 미래의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의 한숨 짓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곧 미래의 영광을 덧입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덧입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미래의 부활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의 삶과 함께 온다라는 것이에요. 입고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위에 덧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손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체로 하는 간구는 우리의 힘든 상황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거의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드니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대다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신앙과 기도에 있어서 일부분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을 내가 겪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주님의 기도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이 비록 힘들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의 일부이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그의 기도의 마무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본문의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한숨도 짓고 눈물도 나오지만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소망한다. 이 고난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 이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장차 올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그의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내가 피하게만 해주세요. 피할 것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을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낙심되고 눈물 짓고 한숨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본문 9절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을 포함하여 모든 순간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것만이 귀하니 이 땅에서의 삶을 중요시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 역시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니까 너희는 성령이 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니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도 소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그 순간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올 겁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주중에 보니까 광주 시내 건물이 철거 공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무너져서 그냥 집으로 가던 사람들이 그냥 비명 행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몸이 있든지 떠나든지 나는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쫓으며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동기는 무엇 때문이었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죠?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한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냐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문맥상으로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10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을 수식하는 것이에요. 주의 두려우심. 여러분, 우리가 흔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안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신앙 안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가지라라는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시켜요. 가까워서 이렇게 손을 잡고, 양손을 잡고 하울이 주원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특히 주원이는 어리니까 막 뛰쳐나가려고 하거든요. 손을 뿌리치고. 그때마다 제가 혼을 내요. 차가 다니는데 찻길에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 아빠 손 붙잡아야 돼.
그리고 코너라든지 이렇게 길을 건널 때는 꼭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가야 돼. 차는 위험해 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주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막 인도에서는 막 뛰어가다가 인도 끝에 오면 멈추고 제가 오기를 기다려요. 학습이 되어서. 차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기다린다고. 여러분, 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길을 건널 때, 차길을 다닐 때 주의를 기울이고 차를 조심하게 된다라고요. 반대로 차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차가 오거나 말거나 부주의하게 건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마찬가지로요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지혜의 훈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악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주에 대한 두려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이 장대한 자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러한 자연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위험 앞에서 놀랍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속성 앞에, 그 위대한 권능 앞에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비천하고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벌레와 같은 존재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나와 같은 죄인은 그분 앞에 서면,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인 걸 알면서 경외하는 그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외.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에 젖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고, 이것은요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하고 그가 모든 사람의 행악간에 심판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게 되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모든 사람의 모든 행실을 심판하실 것임을 안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모든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자기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이 고백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는 이 문장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 그것을 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와 최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알고 모든 일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날의 벗은 자들로 나는 발견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빈손으로 서 있고 싶지 않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권하는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서 권한다는 것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서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심판장이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겁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사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 그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수할 자의 심정으로 삶을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권하는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서 권한다라는 것은요, 재림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모든 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행악하는 것들을 계수할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 너희에게 권하는 나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아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삶의 기초가 다르구나, 오늘의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가질 것,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삶.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오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춰놨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의 두려움을 아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가 거짓을 행할 수가 있으며 어찌 악을 행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요. 바울의 이 사역의 동기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주를 두려워하는, 주를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본, 내 수준까지 끌어내려서,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무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시금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동기는 무엇이냐면 14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를 지배하고 그를 압도하고 그로 하여금 사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사역의 동기이고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가 그러한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의 모든 반대와 어려움,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상급과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동기, 주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것,
그리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두 가지가 바로 바울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길 어떻게 보면 몸에 있거나 떠나거나 우리가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원동력 동기는 무엇이냐? 주를 두려워함과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길을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주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은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일부 사람들 특히 바울을 반대하고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들은 추천서를 외적인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어디의 문화에서 무엇을 율법을 누구에게서 공부했고 그리고 이 추천하는 사람의 유명세를 통해서 자신의 유명세나 이 권위를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했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신의 수사학을 자랑하였다, 강조하였다. 그래서 말을 뛰어난 언변, 달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교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 사람은 수사학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다. 그는 말이 어눌하다. 글은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 말하는 거 들어보면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나 사실 따지고 보면 나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 바리새파 사람이야. 사실 그런 거 놓고 보면 나 하나 꿀릴 거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 무엇이냐? 나는 무엇만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만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그런 외형적인 것들로 자신들의 자격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증명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이 사도인 나를 볼 때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디 가서 나를 말하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떳떳하게 살겠다. 그것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로 치면은 세상의 빛 교회 성도들이 이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목사로서 정말 잘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전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의 부족한 무슨 허물 많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되는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 어렵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바울의 선언은요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울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요.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 외적인 것으로 외모로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증표는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헌금을 많이 것이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나 뛰어난 언변이나 우리가 찬양하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하반절과 15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이렇게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1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도 같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15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를 위하여 우리는 살게 되었다. 새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 모든 자들도 같이 죽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새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부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룩하신 새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그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의 창조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말 속에는 차별도 없고 구분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분이나 자격의 제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지식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젊은 자냐 늙은 자냐 어떤 일을 하는 자냐 상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죠. 다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낡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누구든지라는 말에는요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도 담겨 있을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멸하려 했던 나 같은 죄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초대되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회복과 이 새 창조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주를 두려워함으로 또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둠을 통하여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증명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